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주일에 걸쳐서 저희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지 바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 중에 62%는 사탄은 단순히 악의 상징이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52%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Youth for Christ라는 기독교 단체의 대표였던 제이 캐슬러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기독교 리더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젊은 청년을 보니까 점심 식사를 사양하고 머리를 숙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점심을 먹다 말고 그 사람에게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청년, 당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십니까? 라고 반가운 얼굴로 물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이 제이 캐슬러라는 분의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소름 끼치는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대답인즉,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저와 함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같이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을 금식하고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신앙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음란죄를 져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가 풍지박산되도록 기도하자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점심을 먹지 않고 사탄에게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나 미국의 진주만 공습 때도 보면은 주일날 오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놓고 휴일을 즐기고 있었을 때 적군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는 정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은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그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보시면 아무 힘이 없죠. 누구나 손쉽게 찢을 수 있는 그러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에다가 플라스틱 코팅을 입혀서 레미네이트를 하면은요,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해도 찢을 수가 없는 강한 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 개개인을 보면은 마귀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강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땅 속에 받고 살아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의 심각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랬는데 여러분의 씨름 얘기가 나오니까 강호동을 생각하고 한국의 모래판에서 이렇게 한번 넘어뜨리면 끝나는 그 씨름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씨름이란 단어의 원어는요 파레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적당히 장난삼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스파링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씨름은 로마 시대의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칼 하나만 주어지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그 날까지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생결단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기 살기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혈은 피고 육은 몸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혈과 육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은요 전쟁에서 가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새벽에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아군끼리 서로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다가 사상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목숨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허무한 죽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들을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싸운다면은 그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가 부리는 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잘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문자를 좀 쓰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 싸우다 보면 마귀는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임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몽둥이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기관단 총 갖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썼던 그 당시에는 주로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적의 공격들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허리에는 가죽으로 된 띠를 띠고요,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가죽신을 신고 커다란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또 양날이 선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던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의 이 장식을 보고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전신갑주의 6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뒤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의 복장은 허리띠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막 겉돌죠. 바지가 막 내려가죠. 또 허리를 묶어주지 않으니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역도 선수처럼 두꺼운 허리띠를 먼저 딱 메고, 그래서 허리에 힘을 준 후에 그 허리띠에 여러 가지 칼과 무기를 매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어야 할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권력 중심이나 지식 중심이나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고요, 두 번째는요, 가슴에 의의 흉배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은 가슴을 갑옷과 철판으로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의 화살이나 칼에 맞는다 할지라도 가슴이 다치지 않도록 이 흉배를 맸는데, 성경에 보니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의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기억할 때 사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기얼트를 자꾸 주려고 합니다. 너 며칠 전에 이런 죄 졌지? 지난주에 누구한테 이런 거짓말했지?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 나와 앉아있니?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의로 보호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덧입힌 바 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서 나의 가슴을,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의 무기는 뭐냐? 우리의 양발에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이 싸움터에 나가서 힘을 발휘하려면요, 발이 편하고 아주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잔디바다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개천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에서도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튼튼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아이고 발 아파, 아이고 발 아파 하면서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튼튼한 신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좋은 길로만 다닐 수는 없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의 길도 가야 됩니다. 유혹의 길도 가야 됩니다. 배척의 길도 가야 되고 눈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의 발에 상처가 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끝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발을 동여매고 내 마음을 동여매고 내가 비록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는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신발을 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옛날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큰 방패를 가지고 나갔는데, 왜냐면 당시 전쟁은 활 끝에 화약을 발라서 그 화살이 집이나 아니면 이 건물에 딱 꽂히면은 거기서 화약이 폭발해서 자연히 불이 붙게 돼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화전에 익숙해 있는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로마 군인들이 들을 때요, 이 나무로 두 겹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가죽, 물에 적신 소가죽으로 한 겹을 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적군의 화살이 와서 방패에 꽂히고 불이 탁 튀긴다 할지라도 금방 불이 꺼져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이 방패가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이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이 화살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의 화살을 딱 꼽아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좋은 풍경을 구경하고 있다가도 우리 마음속에서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확 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 없으시죠? 또 어떤 때는 불화의 화살을 딱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편안하던 우리 가정에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고성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탐욕의 화살을, 어떤 때는 질투의 화살을, 어떤 때는 낙심의 화살을 우리한테 쏘아댑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 사탄 마귀의 화살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화살의 상처를 입고 빌빌거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혼자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옛날 그 고대 그 싸우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패 끝에 옆에 있는 아군의 방패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향해 돌진할 때요, 방패와 방패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큰 성벽을 만들어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불화살을 많이 쏘아대도 우리는 하나의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요, 믿음의 방패를 서로 같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구역 내 예배에 꼭 나가야 되나, 선교에 꼭 나가야 되나, 제자 훈련에 안 나가도 나는 혼자 잘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같이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기도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진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로마 군병들은 머리에 투구를 써서
특별히 장교들은 멋있는 깃털이 달린, 빨간 깃털이 달린 그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위용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현대 군인들도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고 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쓰죠? 철모를 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투구를 써야 되는데, 어떤 투구냐 하면은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기에 자꾸 휩쓸리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먼 훗날에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 이미 도착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참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참 믿음은 물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너는 나를 건들지도 못해 라는 자신감, 이 넘치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투구를 잘못 쓰면요, 잘못하고 뛰어가다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 쓰고 철모 쓰면은 이 턱에 뭘 달죠? 턱끈을 매잖아요. 그죠? 이 믿음의 턱끈은 뭐냐라면은 우리의 구원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 김지사님은, 이곤사님은 천당 가도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못 가죠. 너무 부족해요. 하지 마시고요, 뒤로 빼지 마세요.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전신갑주의 6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로마 군인들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었어요. 나머지 5가지는 다 방어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없이는 적을 무찔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말씀할 때 사탄 마귀가 출행날을 쳤습니다. 이 사탄은요, 말씀이 충만한 곳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고갈된 곳에서만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내쫓아서 누구한테 집어넣습니까? 돼지떼한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는데 아주 놀라운 깊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굽이 갈라진 짐승, 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별된 사람, 구별된 짐승, 성별된 존재를 이야기하고요.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돼지는 발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여러분 족발 좋아하시는 분, 발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돼지가 되새김질을 합니까? 못합니까? 안 하죠. 그냥 꿀꺽꿀꺽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가 돼지한테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발굽이 갈라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된 사람처럼 보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고갈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갖고 노는 그런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그러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날카로운 성령의 검 때문에 마귀가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요, 또 귀신에 대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 하나가 사람 속에 살다가 물이 없는 쉴 곳을 찾아 헤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이 쉴 곳을 찾는데 물이 없는 곳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찾지 못하니까 자기가 있었던 사람한테 돌아오는데 집이 깨끗이 청소는 되었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이 마귀가 물이 없는 곳으로 쉴 것을 찾았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하고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죄만 회개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내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청소해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마귀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해병대 나오신 분 계세요? 해병대. 네, 한두 분 정도는 계신 걸로 아는데요, 저도 해병대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학도호국단은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그것만 하고 제가 미국에 왔는데, 해병대 훈련장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대요.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피를 적게 흘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훈련에 땀을 흘리세요. 아유, 저는 피곤해요, 너무나 몸이 아파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코피 흘리십니다. 영적인 코피 흘려요.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바빠도요, 영적인 훈련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이번 수요일날 저희 제자학교 여름학기가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 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전원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가시지만, 저희 교회에서 권장하는 이 제자훈련, 그동안 지난 3, 4개월 동안 처음 나오셔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 수요일날 7시에 풍요로운 빛이라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맥을 뚫어주는 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한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오늘 순서 사인업하는 신청서를 받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하고선 끝나지 마시고요,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참여하시고 사인업하시고 이 교재를 픽업해 가셔서 예수 배우시고 이번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소리가 좀 너무 크네요. 성경 일독이 있는데 1년에 성경을 한 번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내일부터 시편 16편부터 나갑니다. 일주일에 6일만 읽으시면 돼요. 주일날은 푹 쉬시고 1년에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 동안 한 서너 장만 읽으시면 1년의 성경을 다 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도전받았으니까 나는 창세기부터 시작한다, 아니면 지난번에 레위기 있다가 성경 때리셨으니까 레위기부터 하신다, 그러지 마시고요. 벌써 6월입니다. 어느 세월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딱 16편부터 내일 시작하셨어요. 남은 기간이라도 내가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띈다라는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 이슬 매월 우리가 만들어서 편찬을 합니다. 오늘 픽업하시면 6월 성경 구절을 설교 본문을 미리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큐티 하실 수 있는 것을 내일부터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새벽 이슬 하나 픽업하시고 제자훈련 교재 픽업하셔서 성령의 검을 아주 날카롭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세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군인들이요, 아무리 최신 장비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어떻게 적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 하나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기도에 힘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를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졸음이 와가지고 그냥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쓰라린 영적인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매주 토요일마다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새도 많은 분들이 나와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새벽 6시 주중에도 계속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계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시카고 교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 시카고 미스바 기도회가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버넌힐스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시카고의 교계의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신갑주 6가지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곧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또한 나를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 저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